요한복음 1장 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왔지만 그 당시에 이미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특별히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초림하셔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초림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지만 오늘도 잘 이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독론을요, 20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그래요. 20번. 오늘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초점을 우리가 맞추는 좋은 훈련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주로 오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초림이란 말은 재림이란 말과 다른 말이죠. 처음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분, 그걸 초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에서 재림,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오시는 분, 우리 기준으로 말할 때 초림, 재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다 계시고 계신 분이신데 이 초림으로 이 세상에 이제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은 성서에서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은 초림을 어디에서 예언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됐고요. 어떻게 오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뭘 하시냐? 하나님이신 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를 전수시켜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한 다음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4,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요, 이분이 이렇게 오실 것을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그래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구약 전체가요. 이제 우선 한 가지 이제 보시면요, 아담이 타락해서부터 아담부터 1000년 동안 노아까지예요.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10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게 창세기 몇 장이던가요? 창세기 5장. 아주 대답하는 분도 있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 아실 걸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거기에 몇 사람이 있어요? 10사람 이름 있죠? 우리 아바에서 다 공부했죠?
자, 10사람 이름 속에, 성서에는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었죠. 예? 그 이름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죠. 셋이라는 이름은 그 다음에 임명되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게나는 슬픔이란 이야기고 쭉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아바에 다 나오니까요. 요 이름, 열 이름을 가지고 딱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정되었지만 그래서 슬픔을 안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마할라렐이라는 다섯 번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복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할라렐. 다섯 번째 사람이거든요. 마할라렐이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이름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아 이름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 위로. 그렇죠? 예,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하는 거는 노아 바로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거든요. 그 슬픔이라는 소리. 라멕이 슬픔이 노아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10명의 이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뭘 하실 것을 쫙 보여준 거예요. 그 천년 역사 속에서요. 그럼 우리가 볼 땐 천년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지만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 위에도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도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안에 역청을 치라고 한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나중에 500년이 더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도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 그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실제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또 이렇게 죽으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모세 때는 예수님이 그랬죠. 성막을 지어라. 다윗 때는 뭡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성전 속에서 보여주시고요. 이런 가운데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주전 1500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요. 주전 400에 말라기 선지자까지요. 그 1500에서 400이니까 약 한 1000년 동안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가 초림에 오실 것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가 어느 족보로 내려올 것이고 그 예수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 1000년 동안 쫙 설명해 주세요. 구약 성경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구약을 들여다봐라.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성서에서나 어디에서나요. 우리는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고요. 예수 이야기만 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은요. 예?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와 친구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도 찬양도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숨이 탁 끊어지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탄은 이 교회가 예수가 빠져버리고요. 예수 위에 딴 걸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라 그래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외에는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돼. 자, 그러면요.
이 구약에 보면요, 예수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 수백 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의 귀에 익은 17가지의 예언의 말씀들을 한번 잠깐 내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한. 이걸 하나하나 지금 성경 구절을 좀 적어 놓어 보세요. 첫째요, 이 유다를, 예?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통하니까 야곱이 누군지 알죠? 야곱을 통해 가지고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를.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주전 한 700년 전이거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미가서 5장 2절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요, 다 성취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다 지파로서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그것이 실현이 된 거예요. 자, 요새 통계학자들이요, 이걸 가지고요, 요 두 곳이요,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그 유다 지파에 태어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확률이라면 좀 어려운 분들 있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 확률이요, 약 2400대 1이라는 거예요. 예. 그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확률이. 두 번째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그랬어요.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메시아는 이분이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게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그대로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요. 자, 그러면요, 요 지금 처음엔 말하는, 아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다 족속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이 통계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1대 48,000이라는 거예요. 48,000 이 확률이에요. 좀 있으면 더 복잡해져요. 셋째 번 예언은요, 이 메시아가 스가랴의 500년 전 분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분인데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스가랴에서 9장 9절에요,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그랬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누가복음 19장 35절 37절에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이 네 개가요, 처음부터 말하는 이 네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요, 통계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240만 대 1이라는 거예요. 240만. 이 네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편 어디다 그랬어요? 41편 9편에 그랬어요. 근데 1000년 후에 메시아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에 정확하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이것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요 2400만 대 1이에요. 예? 2400만 대. 다섯 번째요, 다윗에게 또 말했어요. 시편 22편 16편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윗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이 메시아가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이 메시아가. 이것이 그대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실현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12억 대 1이에요. 12억이요. 이것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뭐 예수님 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하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성서는 엄청난 과학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보질 못해 그렇죠. 여섯 번째요, 이사야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메시아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징계와 채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성취됐어요. 이것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1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10억 대 1. 일곱 번째요,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에게 11장 12절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스가랴야, 메시아가 배반자에게 은 30냥에 팔릴 거라고 말했어요. 스가랴에게요, 메시아가. 그런데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1조 대 1조. 지금 제가 7번째밖에 안 했어요. 17개를 하려면 지금 여덟 번째요. 이사야에게 50장 6절에 이사야에서 50장 6절에 그랬어요. 메시아가 침뱉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침뱉음. 그런데 그대로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가가지고요, 침문 받을 때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에게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요, 그 양반이 예수님께 침을 탁 뱉을 때요, 예수님이 이놈이 나한테 뱉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에게나 스가랴에게나 미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 끝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을요. 우리는 자꾸요, 그냥 예수님 그저 나에게 좋은 거 해주고, 예? 나에게 뭐 돈 좀 주고, 할렐루야, 그런 시시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돈 얼마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구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자, 또 계속해서 아홉 번째,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메시아를 배반하기 위해서요, 은 30냥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요, 후회해가지고요, 그 돈을 성전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 돈을 성전 사람이 받아가지고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스가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에. 이것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200대 1인데요. 아까 12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조 곱하기 200을 하면 이젠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확률이요. 10번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죽은 양같이 아무 대꾸하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아까 12조 곱하기 200 곱하기 100이에요. 11번째요. 11번째, 이사야에게 또 하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이에요. 이 메시아가요,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강도들하고.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8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확률은 200 곱하기 100 곱하기 10 곱하기 12조예요. 12번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8편. 메시아의 옷을 뺏어가지고요,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 그러한 짓들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윗한테요. 그대로 말이죠.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옷을 가져다가 서로 뽑았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런 거예요. 확률은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합니다. 너무 커서요. 10번째, 13번째,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가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4번째, 다윗에게 시편 34편 20절에 그랬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환상을 다윗이 보군요. 그런데 이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인데 뼈가 꺾이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두 강도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끊으려고 뼈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이 딱 끝났기 때문에 뼈를 꺾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을, 시편에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번째, 메시아가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요,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6편 10절에 그대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번째,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 메시아가 죽으면 그 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정확하게 아리마다 요셉 부자의 무덤으로 예수님이
들어갔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이에요. 17번째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죽을 때 기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이 지게 하고 백지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침 9시에 달려서 낮 12시까지 고통을 당하시다가 12시가 딱 되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 3시간 동안은 그냥 성서에 보세요. 그냥 암흑이 꽉 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 모든 지금 17가지의 말씀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요, 4,8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조예요. 네. 4,8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초림을요,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말씀도요, 그냥 기가 막히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과요,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요. 마리아의 족보는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요, 38절에 나와요. 마리아의 족보는요. 이 두 족보를 딱 보면요, 요셉은 보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 거기 보면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 그런데 다윗에서부터 갈라져요.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 한 19명 정도 있거든요. 다윗의 그 마지막 부인인 밧세바라고 아시죠? 네.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솔로몬으로 해서 나온 것이 요셉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인데요. 다윗의 어느 처에 통해서 마리아가 나왔냐면, 마리아의 아버지가요 나왔냐면 똑같이 밧세바예요. 그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밧세바를 쓰세요. 예. 밧세바의 아까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바로 윗형이에요. 그 어른 이름이 나단이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밧세바의 자녀들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쫙쫙쫙 나온 것이 이제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라고 그래요. 엘리가 나왔고 엘리의 사위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성서에는 사위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 북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엘리가 아니에요. 엘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보면 마리아하고 요셉의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요,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보면 정확해요. 또 한 가지만 좀 더 볼까요?
우리가 좀 설교가 아니고 성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더 깨닫게 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제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분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이분이 출생 과정에서 보여주었대요. 출생하는 장소예요. 도시가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분이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미가 선지자에게서 예언한 이유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만삭으로 가고 있을 때 어디 있었냐면 북쪽 갈릴리에 있었어요. 갈릴리 도시 이름이 뭐죠? 나사렛. 예? 만약에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예언이 맞지가 않아요. 그 예언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주 만삭이 돼서 지금 내일 모레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정권 아닙니까?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동네가요, 로마 왕 시자 왕에게요, 시자 어거스터스 왕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 명령 내렸죠. 그렇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려면 각자가 다 자기 조상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추석 때 고향으로 내려가듯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윗과 마리아의 부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왜요?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 때문인데 뒤에 깔려 있는 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아기가 나왔어요. 한 하루만 늦었더라도 안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래서 호텔방이 없고 모텔방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요, 예수님의 탄생 도시까지도 섬세히 준비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여다보면요, 기가 막혀요. 복음을 들여다보면.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 목적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간단한데 우리한테는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않는데 간단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갖기 위해서인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 영생. 근데 그냥 영생하면 또 이것도 있까리 영생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인간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하면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 초림이. 네. 이 초림하시면 이제요, 지금 그림을 과거 4,000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잠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기 거시적으로 표현했어요. 4,000년 동안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4,000년 기간을요, 거시적으로 보시건 이 안에 별난 사건들이 다
일어나면서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이분 태어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눈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미시적인 눈으로 또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지금 여기 우리 성만찬 있죠? 예? 이 엄청난 크신 분이 말이죠. 우주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란 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떡이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우주를 만든,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떡이다 그러면 그거 좀 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요. 그러나 이분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런 미시적인 눈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참 양식이다. 요 피는 내 피다. 마셔라, 먹어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이분이 누구라는 걸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면서요, 미시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미시적으로만 알게 돼요. 예. 이분이 조금만 그 전에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성막 지어라, 성전 지어라, 거기서 피를 흘려라. 나중에 그런 게, 그게 다 뭔지 아느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비유다. 예. 이렇게 알려주면서요, 너희들 진정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나를 말이야 이렇게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거시적인 큰 틀 안에서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큰 틀의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큰 틀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걸 3년 동안 보여주시고는 이분이 이 엄청난 큰 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십자가에서 탁 못을 받으시고는 이분이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 하는 것은 시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4,000년 동안이요, 이 일을 그냥 여러 모습으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들이지만 그냥 교회 나와주고 그냥 예수님 찬양 좀 드리고 헌금 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왜 그래? 우리는요, 이 크신 하나님의 이 시각을 내가 가지질 못하기 때문에, 예? 그저 미시적으로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수가 날 좀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나는 하나님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요, 얘들아, 내가 엄청난 일을 니네들을 위해서 했는데 아직도 눈은 개미 눈이 돼서 네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억울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어쨌어요, 뭐 우리 애가 없고 뭐 우리 남편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지금 뭐 어떻고 저쩌고 지금 뭐 어떻고 저쩌고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이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이 세상 갈 터인데, 그때 가면 엄청난 우주를 내가 보는데요, 거기 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요, 우리는 이 세상 여기가 영원히 사는 곳으로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말이죠, 소위 그냥 이 거시적인 눈은 없어져 버리고 미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나의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저 나에게 좋게만 해주는 데만 알아요. 복음이 그런 줄 알아요. 이 복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예. 예수가 그런 예수를 알고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그렇다고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을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요, 완전한 인간이 오셔가지고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갈등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신성을 포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에서 배웠잖아요. 포기하셨기 때문에요. 이분도 미시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신데도요, 완전 인간이 되셔가지고요, 걱정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피곤하시다고 그러시고, 배도 고파하시고, 이분이 부동산도 가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은 지네 집이 있는데 난 내 집도 없다? 이분 부동산 욕심도 좀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시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쪽이 안 보이니까요. 인간이 베드로도 배반을 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나중에 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이 막 침뱉고 막 주님 이럴 때 자존심도 막 상처받고 고민도 하시고 좌절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뜻이라면 하지만 주님 내 이 잔을 좀 안 받게 하세요. 이분이 지금 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완전히 딴소리 하시는 게 왜 그럴까요? 이분이 미시적인 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문제 보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당연히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거시화시켜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딱 도움을 받군요. 내 눈을 빨리 이 거시화시키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성령님이 좀 덜 또 역사하시면 또 눈꺼풀이 뚝 내려가게 됐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4,000년 동안에도 그랬지만요, 이분이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분은 목적이 뚜렷했어요. 이분은 목표 지향적인 거시적인 눈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잠시 미시적이 됐던 거예요. 이분이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목적이 뚜렷했고요. 그 목적이 뚜렷한 다음에 어떤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래? 너희들은 지상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지상 계명은 10계명이죠. 지상 뭡니까? 사명. 우리가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목적을 이분이 가지고 계셨고, 이 목적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그냥 두리뭉실,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어쩌다가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하고 만나자, 이런 목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목표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장에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11장이거든요. 그 다음 12장에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미시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이 모든 부조리 속에서 고민하시면서도 이분이 뭐였냐면, 이분이 장차 하늘에 올라가세요. 하늘 보좌 오른편에 있고요, 이 만물을 지배하는 그 꿈을,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을 크게 뜨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안 뜨면 또 밑바닥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믿음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켰던 분이에요. 저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그래 놓고 뭐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 있을, 저 나라에 가서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면 어려운 게 많은데 이분이 저쪽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쭉 나오다가 그분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시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포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지 아느냐?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라 그런 소리예요. 영어로는 Lord, 그것이 여호와라는 소리예요. 아, 저분이 여호와시구나 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이 미시적으로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중에 십자가까지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적이 뚜렷했어요. 예수님도요. 우리도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왜 섬깁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집중, 이 어려움을 예수님도 다 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을 말이죠. 어려움을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냥 헤닥거리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그냥 밟고서 눈꺼풀을 거시적으로 보는 연습하세요. 예? 그래갖고 이 세상이 내 세상 아니다. 나 언젠가는 간다. 내가 뭐 부동산 없는 사람? 아, 이건 내가 언제 뭐 가져가냐? 지금 내가 새빵 살지만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가져갑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가는 건 마찬가지다. 저 나라 가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남이 부동산 많이 가졌던 돈 많던 무엇거리 배가 아픕니까? 많이 가져라. 그렇지만 나중에 뭐가 가져갑니까? 어떤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자녀들도 40, 50년 있으면 똑같이 또 놓고 가는 거예요. 네, 조금 편하게 사는 것 뿐이지. 돈을 많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관리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돈 안 주는 분은요,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사지 마세요.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것 뿐이에요. 안 주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예? 자동차 타고 다녀요. 뭐가 다릅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엊그제도 내가 이렇게 책 하나 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고민이 더 많대요. 내가 미국에서 나온 걸 엊그저께도 내가 이 웹사이트에서 봤어요.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고민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돈 어떻게 집어넣어서 어디다가 두면서 이게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고민이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어요? 눈만 뜨면 이 돈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 아니, 없는 게 100번 낫다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매일 고민하죠. 주식 투자해 보세요. 매일 주식에 대해서 보죠.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직장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아픔도 당하고, 이런 것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걸 피하려면 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거 피하려고 도망가면 그놈들이 따라와요. 네. 피하지 마세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하는 길은 뭡니까? 있는 거예요. 이 공기에 박테리아가 있듯이 말이죠. 있어요. 항상 따라다녀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하려면 눈을 올리면 돼. 이놈들 있어요. 눈꺼풀만 올리면 돼. 그 희미하게 보이는 이 문제가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도 파도를 지배하면서 파도 위를 걸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 그냥 놓고요, 그냥 이놈 밑으로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올라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저 세계가 보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요, 밑바닥이 그냥 걸어가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숨을 딱 거두고 떠날 텐데 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눈에 보이니까요, 그쪽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돌았다, 미쳤다,
한참 갔다 이런 말을 그런 말을 들으셔야 돼. 갔죠, 우리가. 갔죠, 분명히. 네. 갔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거든요. 시각이 다르거든요. 시각이 다르거든요. 이 시각이 이런 시각을 가지면요, 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핍박하는 사람 사랑해주라,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냥 왕침으로 나를 때려대. 난 저쪽 보고 있으니까 그래 하고 그래 알았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요, 자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각의 변화예요. 시각의 변화.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따라와요. 평강이에요. 파도는 치는데 그 파도가 나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강하라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림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듯이 이분도 거시적인 눈이 있고 미시적인 눈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똑같아요. 조금만 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드리거든요. 말씀 끝낼게요. 예수님 보세요. 이 4,000년 동안 초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4,000년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이분이 자기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4,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오래 참으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사랑을 조금씩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4,00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거든요. 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면서 역사적으로 크게 보시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래 참는 걸 배우려면요,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돼요. 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게 괴롭지가 않아요.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물에 양치 않게 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런 것이 가능하게 돼요. 이 시각에 이렇게 눈꺼풀이 위로 싹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꺼풀이 올라간 사람이요. 예수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눈꺼풀이 올라간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눈꺼풀이 올라간 사람이요. 이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고요, 성령 충만, 이게 잘못돼요. 성령 충만해서요, 모이는 것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져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종교가 그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 종교는요, 눈꺼풀 올리는 게 기독교 종교예요. 이 세상에다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거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어봐라, 뭐 나 잘된다 잘된다, 눈꺼풀이 내려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서에 어디 예수 잘 믿어서 잘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꺼풀 올리는 연습한 게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눈꺼풀을 올렸다 내렸다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올리기만 있으면 또 곤란해. 이게 자주 내려와야 됐대. 내려왔다가 딱 올라가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빨리 됩니까? 윤활유를 발라야 되잖아요. 윤활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만 발라서 안 돼요. 모터가 돌아가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가. 엔진이 돌아가야 돼. 그 엔진이 뭐예요? 파워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에너지를 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은 이 눈꺼풀, 이 나사가요. 나사라고 그래, 뭐예요? 이게 툭툭툭툭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게 지금 막 어려운, 막 환경이 어렵고 막 죽고 싶어요. 그럴 때 빨리 눈꺼풀을 쫙 올리는 거예요. 저쪽만 보다 보면 저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밑으로도 보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잘하는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하면서요, 그 초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오늘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